은사의 축복을 받자. 은사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은자에다가 선물 사자예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 받으면 기쁘죠? 작든 크든 거기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죠.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선물을 고이 간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래잖아요.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예?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방언을 들어봐도 목사님께는 카리스마가 있고 목소리를 들어봐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안나처럼 메시아를 사모하고 잘 믿으시고 양떼들을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들은 카리스마 타가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재능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사는 특별 은총이고 재능은 출생할 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사는 언제 받느냐? 거듭난 후에 받습니다. 출생하면서 재능은 받지만은 은사는 거듭난 후에 받습니다. 재능은 천부적이지만은 은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력을 받습니다. 은사는 영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형 성령이 임하시면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영권이 와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오면은 영권이 오면 사람이 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양육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 예,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충성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자리 지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철회 때 나오시고 또 신방 때 같이 다니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곁에 할렐루야 소개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서는 칭찬받으시고 멸관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상 받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딥나세라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는 유산이 분명히 있는 걸 믿으세요. 유산이 뭐죠? 이 세상에서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사를 왜 주시느냐? 봉사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모든 성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방어 못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은사가 25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2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로마서 13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0절, 28절, 30절에 보면은 13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그 은사를 총 합치면은 몇 가지가 되느냐? 25가지가 되는데 중복된 것을 빼면은 1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레시비 훈련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은사를 19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의 은사를 추가하면 20가지 은사가 됩니다. 또 제가 받은 은사가 입신의 은사가 있거든요. 입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피기자, 제사법전 기자, 이기자, 엘로힘 문서 기자, 제기자, 여호와 문서 기자가 썼다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모세가 썼다는 것이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보수파에서 믿는 것입니다. 저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렐루야. 구약 전체를 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봅니다. 토라. 그래서 제가 큰 거 배웠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심,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 가장 큰 계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완성은 십자가지요. 예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 철학이죠. 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불교에는 창조주가 없잖아요. 메시아가 없습니다. 내세 천국이 없어요. 극락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지금까지 불교 주장하는 건 55명만 들어갔습니다. 55명만 부처가 됐다고 해요. 분명히 스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없죠. 창조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창조주가 있어요. 구세주가 있습니다. 회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구세주가 없잖아요. 마호메트가 선지자일 뿐이지 거기는 구원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창조자 하나님 믿으시고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교황도 얘기했어요.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소리지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남미를 방문했는데 교황이 청년 집회에서 말했어요.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완전히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가 뭡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님 믿는 것을 큰 은사, 선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음이 은사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가지 열매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장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신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요?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들은 벌써 큰 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도 그리고 부처도 공자도 우리를 깨우치기는 해주죠. 철학이니까 인생의 산나만상을 깨닫게는 해주는데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왜 제가 어제 오늘 강조하느냐.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시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말해서 카리스마, 바로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니까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사탄이 날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이 날 어쩔 수가 없다. 이단이 날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의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할렐루야. 새해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잘 따르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호해 주시고 선군선사로 가호해 주시고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5가지 은사를 중복되는 걸 빼면은 레시피 훈련 박사가 19가지 은사인데, 헌금의 은사, 입신의 은사. 입신의 은사는 모세 오경을 쓸 때 모세가 입신 상태에서 창세기를 보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반모섬에 찾아가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가 있는 요한 사도에게 찾아가셔서 그 어깨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요한 사도가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다 보고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고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은 할렐루야,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을 때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되어서 후약의 계시록을 썼어요. 몸에 힘이 싹 빠지면서 할렐루야, 로마가 멸망할 것,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역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신의 은사는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도 인정을 했어요. 입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그걸 입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피아노 없지요? 신약에도 피아노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경에 악기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악기 쓰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과 영생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입시를 받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핵심적인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핵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는 8가지입니다. 사도의 은사, 주의 종이 된 것도 은사인데 말씀의 은사로 분류합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죠, 성경에요.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해야지요. 병자도 고쳐야죠. 그런데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요. 우리 큰애가 48살 됩니다. 내년에는 77년생인데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쁩니다. 제가 아들이 휙 나가게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그 다음부터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요한 3서 2절만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가장 기쁘다 그랬어요. 그걸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하는 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고 전하는 자가 축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률가는 법률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엉터리 판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돼요. 이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전부 잘못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한 15가지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은 자세히 모릅니다.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을 받으면은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서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종들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회개 소리를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죠.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3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못 지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는 하는데 사랑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해야지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니까 원수도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5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많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엉뚱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그냥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저는 주여 저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면 10초 내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감정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여, 제게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절제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디 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10초 내로 예수님 마음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감정이 용서로 바뀌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상대방이 불쌍해요. 예? 그 배후에는 남편, 배후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탄이 남편을 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그 약점을 통해 날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남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남편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자녀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미워하지 말고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리하셔서 남편에게, 나에게 내 약점을 누리고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쳐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사탄에게 자꾸만 매이면 안 됩니다.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이 화토 좋아하는 사람은 화토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화토라는 건 화토 쳐도 되지 않죠. 그런데 노름은 하면 안 되겠죠. 가산을 탕진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가르치는 은사.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가정력도 잘 가르치고 자녀들 신앙도 잘 가르치고.
제가 설교하면 우리 안식구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좀 줄이라 그래도 은혜 받아서 그렇다네. 안식구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저보고 강대상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신령해 보이는.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권고. 권고가 믿음의 충고죠. 권면이라고 합니다. 권면이 말씀의 은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권면의 은사를 받은 분이 신방 가서 권면하면 그분 말씀 보고 따라 나옵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이 목사님이 나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은사 받은 분이 신방 가서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까는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꼭 일러바친 것처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가 또 일러바쳤구만. 피제 갖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신앙도 잘 컨트롤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성령 받은 분이 가서 권면해 드려야 될 줄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권면받은 분이 가서 믿음의 권면을 하면은, 권고를 하면은 그분이 풀려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7번째로 지식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박학다식하다고 하지요.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지혜 말씀. 그 많이 아는 성경 말씀을 잘 그냥 적재적소에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혜로운 말씀. 아주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분에게 맞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집에 가서는 돌집에 맞게 설교해야죠. 돌집에 가서 며칠 후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짧게는 3시간, 5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5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요. 검증받께서 교단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럼 장로님,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1000명 이상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 오셨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박영규 목사 설교하면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제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저 기독교 대한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000명, 1200명, 1500명, 1700명이 봤더라고. 왜 거기 올리느냐? 검증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도배를 해놨어요. 계시록을. 이단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일주일에 1장씩 연구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가르쳤어요. 그 인터넷에 올렸더니 인터넷에서 우리 교단에서만 목사 또 장로님들이 1000명 이상 받더라고. 검증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올바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성경을 계시록을 1000번 읽으셨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계시록 있죠. 계시록을 제가 써보니까 다른 거는 쓰기 쉽겠어요. 제가 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을 알아야 될 건 했어요. 도미티아누스 시대다. 이거는 네로 시대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가 있었느냐. 1차 전쟁, 3차 전쟁까지 어디로 다녔냐. 그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바벨론의 신은 누구냐.
나르뚝이라는 신이 우상이 있어요. 전부 제가 찾아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학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그 가정에, 그분에게, 그 장소에서 그때에 맞게 설계될 줄은 믿습니다. 예. 결혼식 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죠. 예. 그래서 적재적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가 있어요. 주의 종을 잘 돕는 것도 지금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잖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례금도 많이 안 받으시면서 이거 은사 받으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분이 참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여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도 가로하고 돕는 은사죠. 주의 종을 잘 도와드리고 목회를 도와드리고 또 선교 가실 때 어렵지만은 또 주머니 클러서 선교비 드리고 이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할렐루야. 내가 눈물이 날라네. 할렐루야. 제가 은퇴했는데도 차상이가 아니고 그 밑에, 예? 밑에 그 어려운 분들을 뭐라 그러죠? 예? 예? 뭐라 그러죠? 예,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예요. 권사님 한 분이. 성비를 갖다가 한 포를 팔아 오는데 10kg짜리가 2,500원이래네. 예? 그걸 갖고 왔어요. 눈물이 날라그러더라고. 기초수급자한테는 5kg짜리가 10kg짜리 2,500원이래요. 그걸 갖다 싣고 와서 캐리카에다 싣고 왔어요. 그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72살이에요. 그걸 끌고 와서 목사님 성미 없으시죠?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성미를 배야 되겠습니다. 한 포 가져가면 눈물이 날라네. 기초수급자가 자기 먹을 걸 갖다가 전략해가지고 한 포 싣고 왔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돕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목회를 잘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청소를 토요일마다 전체를 혼자서 청소하세요. 이만큼 큰 교회를. 참나 그 목사님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작년에 결산이 5,500만 원 났대. 참. 목사님이 청소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개척할 때 할렐루야. 청소했더니 안 씻고 이래더라고요. 예? 목사가 청소한다고. 그게 뭐 저하고 안 씻고 둘이 개척하는데 청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닦았죠. 그래도 즐겁더라고. 예? 고생이라고 생각 안 되고 즐거워요. 주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교회 와서 내가 설거지해야 되나?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설거지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밥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청소해야 되나? 할렐루야. 개척교회 할 때 안식구가, 저희 안식구가 평소 청소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축복을 아내가 많이 받더라고. 여러분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자손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봉사은사 가운데 대제대은사가 있어요. 하여튼 뭐만 상대만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썩은 사과를 가져와도 기도 많이 해주라고. 고구마 하나 갖고 와도 계란 하나 가져와도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라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첫 번 목회할 때 고향 신촌에서 했는데요. 그 갔을 때 교인들이 30명인데 할렐루야. 3년엔 100명으로 부흥됐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힘을 내니까 농촌교회도 부흥되더라고. 할렐루야. 부흥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대상 위에 와서도 좁아갖고서 꽉 차도록 부흥회만 모였어요. 그 시절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70년대인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말 제가 79년에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네요. 할렐루야. 29살 때 주례를 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봉사연사 가운데 대제병은사가 있어요. 그때 장로님 어머니가 최간난 할머니신데 계란을 가져오십니다. 양쪽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양손에 주먹으로 꼭 감싸가지고 오세요. 털모자를 쓰고 위에 개옷 털옷을 입고 오세요. 오셔가고서는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라 그랬다네. 이제 들어오시래도 수집어서 안 들어오십니다. 계란을 내놔요, 2개를. 그러면 닭똥이 묻어 있어요.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어디 가시라고. 안 들어오시면 가시라고. 추우신데 얼른 가시라 그러면은 깨먹는 걸 봐야 간다네. 자기 앞에서 먹어야 된다네. 가시면 먹겠습니다. 애기들도 줘야 되잖아요. 저도 먹고. 이제 하나 깨서 쭉 빨아들여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사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며칠 후에 그 며느리가 입신이 되는데 할렐루야. 세상 떠나시고서 그 며느리가 이용자 권사가 입신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 곁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할렐루야. 며느리 보고 사랑하는 딸아. 반갑다고 하시더래네. 하늘나라 가셔서 예수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계란을 먹고서 이렇게 알통에 여기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최간난 권사님. 그때 연세가 82살. 주보를 들으시고 이 글을 모르시면 주보를 거꾸로 들으셔요. 거꾸로 들고 붕어처럼 발음이 안 나옵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드님 가운데 장로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손자 가운데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접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제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수요일날 나오라면 수요일날 다 나와서 제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 대접이에요. 교회 잘 나오시는 것이 목사님 대접입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구제가 있어요. 봉사연사가 있는데 구제.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구제하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제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1,000원 줍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불쌍한 분만 10,000원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했어요. 사람한테 구워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제한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주십니까? 500여 드렸더니 5,000배로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예수님 손에 받으시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원금 그 권사님 얼마 했을까? 예? 집사님은 얼마 했을까? 추수감사절날 장로님은 얼마 드렸을까? 이렇게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내가 감동되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혼자 결정졌잖아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져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의 커베넌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제는 바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5,000배로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번째는 다스림. 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요.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립니다. 기도로 다스려야죠. 혈기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아가페로 다스리고 또 믿음의 본으로 다스릴 때 다 따라오게끔 되었습니다. 열세면 자비. 자비는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무자비하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IS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영국에서 거리에서 알라신을 마호메트를 모독했다고 거리에서 참수했잖아요.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마호메트가 무슨 후원을 주느냐? 마호메트는 소용이 없다. 그걸 얘기했다. 거리에서 무슬림이 그냥 그 교사를 참수했어요. 참수는 얼마나 비참하게 해친 것입니까? 무자비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무자비해요. 6.25 때 순교당한 분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순교당하셨습니까? 일제 치하에 얼마나 무자비하게 우리가 억압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애로우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들 죄송한 속된 말로 큰 믿음 간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믿음은 큰 믿음 갖거나 작은 믿음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은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기왕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기다리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번째 제가 넣은 것입니다. 헌금의 은사가 있어요. 헌금에 11조가 있고 천열매가 있고 또 감사헌금이 있고 절기헌금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카가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남동생들 대학교 보내려고 양보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안양에 와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한미약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조금씩 봐주니까 23만 원 받았어요. 첫 번째 받은 것이. 내가 권면했습니다. 여기 23만 원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안양 광은교회가 목사였을 때요. 처조카 아닙니까? 우리 둘째 처남의 큰딸 은영아, 너 이거 바치면 너 평생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쳤어. 23만 원. 그때 그때가 88년도
7년 넣으니까 큰 돈이죠.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법원에 매점에 근무했어요. 매점에 근무했는데 얘가 글씨 잘 써요. 홍익대학 갈 실력 정도 돼서 공부도 잘하고 솜씨도 좋은데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대줄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고향 충주 법원에 가서 매점에 취직이 됐어요. 매점에 취직했는데 음료수 한 잔에 얼마, 그걸 써붙였는데 너무 그냥 예쁘게 써붙인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썼어요. 누가 쓰셨는지. 목양실, 상담실, 얼마나 글씨가 예쁩니까? 그러니까 법원 과장님이 보고 차드사, 임시직원으로 법원장님이 채용했어요. 임시직원으로 1년 동안 수고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법원 직원이 됐어요. 너무 착실하니까 법원장 비서가 됐어요. 법원장 비서가 되니까 변호사님들이 와서 비서한테 잘 보여야지만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징역가사인 집행유예 나오면은 변호사 역할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 비서가 돼가지고 법원장님들을 잘 모셨잖아요. 5분을 모셨다네. 법원장님을 3년에 한 번씩 15년 동안 모셨어요. 20년간 있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 대법원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대법원 직원이 됐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가 있어요. 천년매를 바치니까 할렐루야. 또 남편 의사하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착하네. 남편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린다고 했다가 사탄이 역사에서 못 드리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헌금을 드렸을 때, 생명을 드렸을 때 이삭을 진심으로 양을 바치는 것처럼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칠 때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헌금을 할렐루야 진심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산할 때 달라요. 나 교회 청소하시는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고 내가 칭찬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5,500만 원을 주셨어요. 목사님 사례금은 어느 단체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래도 기뻐가지고 어린이 전도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정말 제가 칭찬해줘요.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겠어요. 제가 군산에서 부흥회인도 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집사님을 신학교 가시라 해서 이연숙 집사님이 광주 신학교 나왔어요. 3학년쯤에서 제가 집회인도 한다고 실로암 기도원에 오셨더라고. 실로암 기도원에 오셔서 금식을 하는데 원장님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간다라더라고. 가시지 말라고 내가 붙잡았어요. 21일 금식인데 열흘 만에 가신다는데 열흘째 되는 날 어떤 분이 기도원에 있으니까 찾길 옆에 차를 세우고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울 사람을 압니다. 목사님은 제 은사를 아시죠? 누가 교회 세울 사람인지 제가 아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누가 교회에 세울 사람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왔길래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다 광주 사는데 지나가다 들어왔다네. 그럼 강사방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강사방이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래도 파벌 사도는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향수 씩 뿌리고 강사방이라고 제가 거기 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 향수를 제가 휙휙 뿌렸어요. 황금손 권사님 앉아 계실 때 제 앞쪽에서 약간 향수 냄새 났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향수를 씩 뿌렸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10년 이상 전에 향수를 사주는 권사님, 실순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씩 한번 뿌렸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저 오후에 은사 집회가 있는데 설교 좀 듣고 가시죠 그랬더니 바빠서 가야 된다네. 그럼 제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지금 은사 설교 아닙니까? 제가 잠깐 눈 안수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라 그러더라고. 눈 안수를 딱 하고 겨드랑이 좀 만져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지압을 해보겠습니다. 딱 만져보세요 그랬지. 손 딱 떼고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은 맹세하셨네요. 신학생이 지금 올해 졸업하는데 그 여자 신학교는 3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광주 신학교는. 교회 세우는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가 빠듯해서 교회를 못 세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세운다 그랬으니까 여기 잘 오셨네요. 저분을 신학생이 이현숙 지금 신학생이 저기 있습니다. 세워주세요 이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 따라 들어온 부인의 얼굴이 하얘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강사라는 사람이 눈하고 겨드랑이를 영적 칭찬한다 그러더니 교회를 세우라니까. 그러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까지입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집에 있는 10의 2조만 맞추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집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억이래요. 아파트가. 좋은 데 사는 광주에서. 그러면은 10의 2조가 얼마냐 그래서 6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 맞춰야 되느냐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는 부인은 회사까지냐 그래요. 회사까지 바치면은 2억인데. 예? 6천만 원은 바치라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바쳐가지고 광주의 교회가 개척이 돼서 할렐루야. 제가 붕괴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3, 4년 전에 3번 붕괴 갔다 왔습니다. 15년 만에. 할렐루야. 전원교회를 너무나 잘 지었어요. 인수해가지고. 제가 3번 붕괴 갔다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할렐루야. 그 최집사님이 광주 사는 분이 빌딩을 10층을 져가지고 맨 위에 10층을 옥상하고 교회로 바치려고 그랬다네. 그건 3년 뒤의 일입니다. 3년 뒤에는 또 세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왔으니 바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세워야 되니까 세워주세요. 그래 6천만 원을 일주일 뒤인가 바쳐가지고 광주에 할렐루야 축복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2층 전원교회를 인수했는데 너무나 좋은 곳을 인수했어요. 할렐루야. 제 집사님 그 바치고서 광주 할렐루야 광산구의 땅이 5만 평에 3만 평이는데 10만 원 하던 땅이 30만 원으로 올랐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배로 2배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5,000배로 갚아주시는데 예수님 손에 받으시니까 5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분별의 은사.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신천지인지 예, 올바른 교회인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걸고 신천지가 지금 150군데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길 모르고 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포섭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분별력이 와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표적의 은사가 있어요. 16번째 이적의 은사 5,000명을 먹이신 거. 그 다음에 할렐루야 17번째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18번째 방언의 은사 19번째 통역의 은사. 아까 제가 헌금을 20번째로 봉사 은사 가운데 넣었죠.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입신의 은사 21번째. 이거는 빼거나 더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시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도님들 얼른 집에 가시고 여기 목사님이 한 분 같이 오셨는데 성도를 데리고 나왔어요. 15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나 20대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거는 영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분별에 관계없는데 처녀시죠. 그랬죠. 처녀라는 건 20대시기 51살이래요. 51살 처녀가 29 정도로 돼보여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언 들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못했네네. 그럼 같이 오신 목사님 방언하세요. 방언을 딱 들어보니까 심장이 멈출라 그랬네네. 할렐루야. 내가 이 딸의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 주리라 그러시길래 제가 방언 통역하면서 그랬어요. 심장이 멈추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돌아가십니다. 올해 안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럼 밤에 자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심장이 여기가 어떤 데는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죠. 그렇다네. 할렐루야. 뭐로 아는 거예요? 영분별로. 영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응답 받고 왔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 이 성도님이 목사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대요. 숨이 차면서. 어젯밤에 제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수는 안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목사님이 복음 가수기 때문에 와서 찬양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자매님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생명을 지켜줬을 때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모세가 명한 예물을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은 금은 보화에다가 양과 염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예물을 정해줬어요. 여기 부흥회 때도 드리시고 본교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교회도 바치고 여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안양 광림교회 목사였을 때 그때 6년도부터 할렐루야 3년간 제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제가 필리핀 민도르 섬에 공산당 본부가 있는 곳에 순교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느냐, 생명을 살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실 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많이 사셔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다 보시고 자손들 만나보시고 돌아가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본인에게는. 저 아드님하고 며느리한테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기이기 때문에 많이 사셔야 3개월 내 6개월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죽을 사람 알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은 생명이 연장되거나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제가 축복했어요. 그런데 안수는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수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겉보기에 멀쩡해요. 근데 발작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딱 들어보고 영적인 안수를 했죠. 눈 안수를 하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보고 누르라 그랬죠. 예, 강 목사님이 앞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니까 겨드랑이 눌러보세요. 제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인 제가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할 땐 뭐 누를 수밖에 없지만은 목사님이 누르셨어요. 제가 진찰한 다음에 방언 딱 그요. 그분이 방언 못하니까 같이 오신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 방언하는데 생명을 지켜주리라. 심장을 치료해 주리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올해 안에 죽을 사람인데 내가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 방언을 통역해가지고 심장이 멈추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에다가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죠.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모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니까. 아가페 사랑을 주니까. 아가페 사랑을 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박영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영혼별의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에게 자꾸만 달라고 졸라대야지만 엄마가 선물도 주시잖아요. 엄마나 옷 하나 사달라고 신발 사달라고 자꾸 엄마를 졸라니까 엄마는 못 입어도 따님은 해주잖아요. 그래야 안 해. 문건사님 안 해도 따님은 해주잖아요. 광주 유학 간 따님. 예? 내가 다 압니다. 예? 할렐루야. 한 목사님을 옛날에 예, 어머니가 옷을 사준 적이 있죠. 백합화 권사님. 할렐루야. 두 분이 아주 그냥 젊어지셨네요. 한 집사님은 5년 젊어지시고 부인은 10년 젊어지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진관에 가셔서 면사포 쓰고 다시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념사진. 찍는데 15만 원이니까 꼭 찍어두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경 읽고 마무리하겠어요.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주님 예수님, 6절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사를 왜 주시느냐?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돼야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가정에도 덕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목사님에게 덕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7절에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 유익이 돼야 되겠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제 고향교회가 충북 제1교회인데요.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오분내라고 하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옷인데 이분이 1981년도에 황춘하 목사님, 장롱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고향교회 감리교회인데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오분내 할머니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입신이 됐어요. 그분이 한센병, 나병을 알아가지고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완치됐기 때문에 집에서 사시는데 박수를 하면 딱딱 소리가 나요. 이번에 황춘하 목사님이 안수랑에 입실이 돼가지고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네 예수님이 지팡이를 하나 주시더래네. 그러면서 네 손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라 고쳐라 그래서 깨라면 지팡이가 없어요. 지팡이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신의 은사 받았다고. 그 조막선을 가지고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가 6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신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손이 오그라든 손 가지고 전도하면서 환자를 고치고 60명이 따라 나왔어요. 60명이. 충북제리 우리 고향교회가. 오분의 할머니,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입신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환자들 뭐 기침 환자든지 뭐 해소 환자든지 관절염 환자든지 배 아파 허리 아픈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분들 안수하면 많이 나는 거예요. 다 따라 나온 분이 2년 동안에 60명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가 부흥됐네요. 은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들이 맺으시기 바라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 19가지 은사를 활용하셔서 교회 유익을 주시고 교회 부흥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994년도부터 가르친 말씀이 제가 부흥회 일기를 갖고 다니는데 1994년도에 가르쳤네요. 여기 보니까 1994년 3월 9일 날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또 좋은 또 은사가 있죠. 찬양도 은사입니다. 또 워십, 이 전주에 오면은 군산에 가면은 전라도 지역에는 워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워십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낮에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은사를 받으셔서 은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인권이 와요. 사람이 따릅니다. 인권이 오는데 뭐가 와요? 물권이 옵니다. 물권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권이 있어야지만 선교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서 열매도 있으셔야 되고 은사를 받으셔서 은사를 활용하시면 은사자에게는 성도들이 와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물권도 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새해에는 여러분 은사를 받으셔서 교회 부흥되는 유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